네.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는 우리가 그 뽕 리빙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때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새벽 예배에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교인들과 같이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가 싸움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따지면서 큰 싸움으로 번질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말하기를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이 맹렬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도와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고,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면서 미디안을 추격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싸움에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왜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그들의 그런 괜한 시비를 듣고 자기를 낮추면서 너희는 극상품의 포도이고 우리는 정말 찌끄러기와 같은 그런 포도에 무슨 비교가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고 풀리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죠. 비록 야곱이 그 아들 중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부심이 되었다면 반대로 므낫세 사람들에게는 늘 그것이 마음의 불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후손으로 기드온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는 앞에 얘기한 건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고 이번에는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그런 약속을 어떤 그 서약을 하죠. 그것은 어쩌면 그만큼 입다에게 그 전쟁이 중요하고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외동딸이 가장 먼저 맞으러 나와서 이 입다에게 아주 큰 어떤 곤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갔던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번에도 와서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입다를 공박하게 됩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이고 길앗은 므낫세 지파 마길의 후손이니까 입다도 기드온처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어쩌면 입다가 기생의 자식으로 서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입다는 분명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원군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모른 척 하더니 전쟁이 다 이기고 나니까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더 힘들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협박했습니다.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는 앞에 얘기했던 기드온과는 달랐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태가 도저히 그냥 봐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그들에 대한 강한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싸움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할 때 길라 사람들이 그 나루턱을 지키고 서서 그들에게 십볼렛과 쉿볼렛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도록 해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에브라임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을 곤란해서 죽이게 됩니다. 아무튼 너무 어이없는 일로 같은 형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42,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매번 이런 태도를 가질까요? 사실 첫 번째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도 기드온이 워낙에 뒤로 물러서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싸움이 나지 않은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큰 싸움이 앞에도 있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아마도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고질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참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난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들과 같은 바늘에 올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도록 하셨을 때 야곱은 자신도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축복하신 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차자에게 능력의 우수를 얹어서 축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달됐고 그것은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되면서 전달됐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 후손들이 하나님이 야곱의 왼손을 얹어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분명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잘못 길들여지기 시작한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축복하신 것은,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결정입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신 이유이고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택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의미를 어떤 마음속에 깊은 감사보다는 어떤 우월적 자만심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의 우수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떠벌리면 떠벌릴수록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반감과 어떤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드러나 자랑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 앞에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반대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격동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과의 관계에서나 입다와의 관계에서 보면 그들은 매우 오만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인정해 줄 때에야 그들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는 역사를 한참 흘러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2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위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도 알고 있고 들어봤고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브라임을 향하여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고 그 교만한 면류관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그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는 주전 1700년경 초반이나 1600년대 말입니다. 본문에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약 6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게 될 때 야곱이 그들을 축복한 때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1000년이 지난 뒤에 에브라임에 대한 평가나 정의는 그들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냈을 때와 입다에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냈을 때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지 약 400년에서 500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으며 얼마나 오랜 시간을 몇 년이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마도 이렇게 달랑 한 4명 정도가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몇 사람만 있는 그곳에서 의식이 행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소수만이 그 내용을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했는지 왼손을 얹고 축복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야곱이 얘기를 했던지 요셉이 얘기를 했던지 우스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자수로 므낫세를 축복했다는 사실이 전해질 때에는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특별히 축복을 받은 지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성결함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의 축복에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자손을 축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우수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일종의 특권 의식만 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그들이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어 땅에 던져지고 그 교만한 면류관은 발에 밟힐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지파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첫째인 루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에게는 그 복의 기본값이 놀랍게 주어져 있습니다. 능력이며 기력의 시작이라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100m를 달리는데 이 장자에게 주어진 능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50m는 앞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만큼이나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특권이고 특혜인 것이죠. 하지만 루벤은 그것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자격을 획득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자격을 잃지 않으면 그는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루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루벤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그의 서모와의 관계로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것으로 장자의 축복권이 달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씻기 어려운 죄와 허물로 그를 향한 축복권이 그에게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즉 표면적 유대인인 것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가 육신에 행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살아있었다면 그들의 생활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너희가 외식한다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책받은 것은 그들에게 마치 기본값처럼 주어진 복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의 면류관을 쓰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들에게 주어진 구별된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원망을 받아야 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좋고 순종한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슈퍼마켓에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슈퍼마켓에 가면 비오 제품들만 파는 비오 코너가 있고 아니면 비오 제품들만 파는 마켓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손이 안 가는 것은 그것이 다른 제품들보다 단지 더 비싸서가 아닙니다. 몇 번의 제 경험으로 보면 비오 제품은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간이 지난 것을 철저히 가려내서 바로바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관리자들은 그것이 비싸서 쉽게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비싸서 많이 찾지 않으니까 회전율이 낮아서 오히려 더 변질된 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 비싼 돈 내고 더 상한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잘 손이 안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더욱 조심스러운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장자인 므낫세보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취지가 자꾸 오염되어 그들이 교만의 면류관을 쓴 자처럼 되어갔다는 것이죠.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그들의 태도로 인해 그들에게 피해가 갈 때 정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거의 모든 가정에 한 명씩은 다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4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영국의 왕권을 가졌던 그 여왕들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마틸다를 비롯해서 작년에 영국에 가서 그 마틸다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었는데, 어쨌든 이 마틸다라고 하는 여인이 영국의 처음에 여왕으로 올라서 8명이 그 여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기도 했던 이 엘리자베스 2세가 마지막 여왕이었는데,
8명 중에서 그 사람이 8번째고 7번째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때가 영국으로 보면 가장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죠. 여자가 여왕이 되었을 때 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넷플릭스에 보면 크라운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2세를 중심으로 한 역사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그 남편 필립 공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외사촌인 엘버트 공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도 역시 부부싸움은 다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있기 마련이죠.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왕의 남편이 다툼을 갖게 되면, 남편이야 뭐 그냥 남편이니까 그렇지만 여왕은 여왕의 지위를 못 버리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좀 이렇게 심하게 대들려고 그러면은 여왕한테 대들어? 이런 입장이 딱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보면 뭐 이제 말이 서로 저거 하면 그만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왕이 얘기하는데 백성이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제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화가 나서 이 삐진 엘버트가 자기 방에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왕이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려고 가서 문을 뚝뚝 두들깁니다. 그러자 안에서 누구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여왕이에요. 그랬더니 방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고 방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여왕은 다시 두들겼습니다. 안에서 또 누구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왕이에요.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얼마 후에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또 누구냐고 물었고, 빅토리아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랬더니 그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여왕이 아닌데 자기가 영국 여왕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때는 그의 남편 엘버트의 마음도 열지 못했고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 그것은 엄청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에서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에서도, 자부심과 자만심 사이 어디쯤에선가 싹이 트기 시작해서 점점 자만심 쪽으로 기울어지고, 거기에 뭔가 갑질 같은 것이 좀 생기면서 타인에게 인정과 이해와 배려를 요구하며 특권의식이 자리 잡게 되어가는 것.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가시면류관보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뽕네프 문화클럽 얼마 전에 저희 목양실에서 이 바리스타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옆에 끼어가지고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살 때부터 커피를 마셨을까요? 아버님이 다방에서 뭐 심부름을 시켰을 때 한 20살이 되기 전서부터 아마 커피 맛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어쨌든 그 바리스타 수업을 듣는 전과 후로 제 커피 문화는 달라졌습니다. 새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죠. 커피 그러면 이제 그 원두가 어디에 원산지일까?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 이건 어디서 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 원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엔 그것을 로스팅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일본의 대를 이어서 로스팅을 하는 가문이 있고 100년을 넘게 로스팅만 하는 그런 가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그 로스팅한 콩을 또
얼마나 굵기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내리는가. 물론 그 사이에 또 물은 어떻게 중요하고 커피의 정량과 추출하는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제가 체험을 통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커피에 물을 따르는 그 방식 하나로 커피의 맛에 미치는 영향? 예. 그걸 다른 사람들이 뭐 그 맛이 다르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마셔보고 다른 것에 내가 이 정도로 미각이 뛰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PPL은 아닌데요. 우리 교회 김홍성 집사님이 15구에다 이 스페셜리티 커피숍을 열었는데, 거기 가면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가서 마셔보시고. 그래서 목양실에서 커피 클래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웬만한 기구들을 그 목양실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홍성 집사님네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목양실에 없는 기구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잠깐만 기다려요. 어느 날 갔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커피 타실 때 이거 갖고 계신 분. 이게 이 칩봉 같이 생겼는데요. 바늘이 여러 개 여기다 이제 꽂은 건데 더 많이 꽂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게 뭐 때문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거는 커피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난 다음에 이걸로 콕콕 찌르거나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물이 커피에 이렇게 좀 더 잘 닿고 내려갈 수 있게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로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 찔러주거나 옆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물기를 만들거나 어떤 숨구멍을 내는 것 같은, 그걸 딱 보니까, 저게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진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그러다가 엊그저께 갔더니 말도 안 했는데 이걸 김홍성 집사님이 저를 주려고 구입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받았어요. 제가 요 침봉으로 이 커피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내면은 틀림없이 맛이 조금 더 이렇게 깊어질 수 있고 본래 의도했던 맛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제가 할 수 있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제가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의 날짜를 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가 새벽 예배를 가야지. 그래서 만약 가게 된다면 1년이면 52주 52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프레시하고 신선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주일날 늘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다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니까 이걸 하나 줘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통해야 된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어쨌든 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부흥은 새벽 예배가 이끌었다, 이런 얘기가 많고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불란서 교회에 언젠가 우리나라에 처음 순교를 했던 토마스 목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새벽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한참 부흥일 때 새벽 예배 인원은 교회 인원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정도는 새벽 예배를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하루를 결심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로 보면 7분의 1입니다.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비율이 좋은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바캉스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까지 왔던 신앙하고는 또 달라질 거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슬며시 스며드는 교만은 사슴뿔처럼 계속 자라서 어느 순간에 교만의 면류관이 됩니다. 사슴뿔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만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고착화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게 되는 것은 마치 에브라임에게 42,000명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교만이 자라나는 지점은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흘렀을 때에도 1000년이 흘렀을 때에도 에브라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매우 뿌리 깊게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만의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우리 바캉스에도 영적 순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있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자부심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것이 자만심으로 변하더니 결국은 교만이 그 머리에 면류관처럼 이렇게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의 교만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라, 사람들의 발에 밟히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라는 나무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지식이 커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만을 어쩌지 못해서 우리가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좀 더 내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좀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예물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적어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들마다 아름답게 하나님 함양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되 깨끗이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든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유, 최승래, 김은정, 최하람, 최형, 김은숙, 오준석, 지혜민, 박지혜, 박보은, 최지수, 김영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떤 여정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든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되 저들이 늘 겸손히 주를 섬기며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섬세하게 저들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캉스를 맞아서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꺼운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부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그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